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2017년 12월 4주 영성학교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새로운 투자 상품에서 투기 상품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의 폐해를 우려하고 있지만 그래도 열풍이 식지 않는 이유는 수십 배의 이윤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다면 한번 해보고 싶은 유혹이 생기죠. 그러나 반대로 수십 배로 폭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이윤이 나는 경우가 성경에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수익을 맺을 수 있다는 약속이 나오죠. 대신 내가 가진 모든 것, 즉 생명까지도 다 투자해야 하는 일이며 절대 폭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오는 수익은 이 세상의 모든 투자를 따라갈 수 없죠. 그러나 이를 실감하는 크리스천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가슴에 내려온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저는 믿는데요 하시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아니죠. 진짜 믿는다면 죄를 지을 때마다 지옥에 가는 것이 실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죄 짓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벌벌 떨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누가 왕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다시 세분하자면 자기의 의와 자기 만족이죠. 자기의 의란 자기가 행한 모든 옳은 행위입니다. 이것은 나의 자랑거리가 되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애통하며 절규하는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잘하고 있는데 회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진짜 회개해야 할 죄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 중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묻고 결정한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흡족한 대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긴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죄에 대해서 얼만큼 회개하고 계시는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을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산타크로스를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하는 외적인 자세는 목사님과 비슷해 보이지만 마음은 아직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죠. 나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 정직하게 살펴보시고 행동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시는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자의 믿음을 인정하시죠.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이 아니라 목숨을 바치는 수준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말로, 행동으로, 선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까요? 주인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온종일 쉬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데 전력 투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를 추구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지었을 때는 납작 엎드려서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을 찾고 틈만 나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면 마음 깊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는 회개하고 소와 양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떠나셨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행위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정함이 없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깨닫도록 장녀와 결혼하고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라고 지어야 했습니다. 마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그들을 음란한 여인에 비유하셨습니다. 두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정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현장에서 잡힌 간음한 여인을 보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짓지 말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들어와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습성과 행동을 하나하나 뽑아내시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미혹의 영과 싸우는 최고의 방법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저는 음란한 창녀였습니다. 이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냄새나는 위선자였습니다. 이런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저를 예수 보혈로 씻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지 세밀하게 살펴보세요. 그리고 난 그 정도는 아니야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아를 더욱 철저하게 못 박아 죽이십시오. 죽지 않는 자아에는 성령이 거하실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삶의 목적 전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열망이 생긴다면 우리 삶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내가 추구하던 삶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됩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내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됩니다. 베드로나 바울,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과 같은 인물들의 믿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는 목적도 동일합니다. 영성학교는 기도의 일꾼을 세우고 모세와 같은 정예용사를 양육하여 가정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왜 하필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신약의 인물이 아닌 모세를 예를 들어 명령하셨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집트의 악한 왕인 바로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귀신의 나라였습니다. 귀신의 노예로 고통스럽고 처참하게 살았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룬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구원은 사단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빼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일입니다. 모세와 같은 정예용사는 귀신의 정체와 활동성을 밝히고 강한 귀신과 싸워 이겨 귀신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끌어내어 구원의 강가로 데리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능력의 종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구원의 은혜가 가슴에 새겨져 있는 성령의 사람들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훈련의 여정은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면 나는 여전히 광야에서 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하게 행하였느니라. 호세아서 6장 1절 7절 말씀이죠. 호세아의 징계 메시지를 들은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며 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곧 낫게 하실 것이며 새벽빛같이 인애를 베푸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얕은 회개를 들으시면서 아침 이슬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리고 배반할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영성학교 훈련 기간 많은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느끼고 감동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 날이 되면 동기가 사라져서 어제의 삶을 반복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불순종으로 매를 벌지 말고 민첩하게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네 교회에서는 개인의 신앙의 척도를 가늠할 때 헌금의 액수나 봉사의 희생 강도를 보지만 영성학교에서는 그런 것들로 믿음의 척도를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의 삶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여부로서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마치 어제 내린 눈이다. 나는 하루살이이다. 오늘 분량의 싸움을 마칠 뿐이다. 기도가 나의 유일한 양식이다.
라는 말을 되새며 오늘 하루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자들만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열매를 맺으며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다가 주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상태란 내 마음이 어떤 것으로도 요동함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부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만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나는 기도하느라고 하는데 왜 안 오시지? 라는 생각은 사실은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의 다른 버전입니다. 이런 생각도 내려놓으십시오. 내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이 알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려놓고 죽으면 또 다른 영역을 보여주셔서 죽도록 도와주십니다. 미지근한 태도가 아니라 한다면 하는 태도를 보이고 악바리 같은 기도에 자신을 거는 자만이 기도의 강을 건너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